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작가는 책을 쓰고 독자는 책을 읽습니다. 작가는 책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책은 모세가 출애굽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예요. 자, 그 교회, 바로 그 출애굽한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말씀과 함께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함께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삶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삶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끝없이 헤매며 방황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번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아주 생생한 언어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을 믿고 산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땅을 의지한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오늘도 살아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부분을 인용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평균 수명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균 수명. 보통 뭐 100살, 120세 이렇게 살았다 그래도 대단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여기 창세기 5장의 평균 수명은 900세예요. 900세. 100세는 아직 걸음마도 못 뛴 겁니다. 900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니까 이 사람들 한번 태어나면 죽을 생각을 안 해요. 뭐 한 900년 이렇게 사니까. 한 사람이 900세를 사는 것은 현대의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세의 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점이 뭔가 하면요, 설사 성경의 기록이 자기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부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가 기점으로 해서 수명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자연의 격심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추론하고 또 과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 때 엄청난 양의 물이 궁창에서, 하늘의 궁창에서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물 궁창이 이렇게 싸고 있었던 거죠. 마치 엄청난 마치 두터운 이불이 지구를 이렇게 탁 덮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를 물이 그렇게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위나 추위가 심하지 않도록 막아주죠. 또 해로운 자외선 같은 것도 차단해주죠. 그러니까 아마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궁창이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바로 인간은 수명이 줄어들게 돼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10명은 정말 기억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4장이 뭐예요?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5장은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은 지어받았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하나님께 반항하죠, 불순종하죠. 이게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5장의 10명은 아담의 후손들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기 속에 있는 무서운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모두 다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적이고 죄를 짓는데 모두 선수들이었어요. 근데 아주 드물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5장에 등장한 10명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이 나이는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930세를 살았어요. 자,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살면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죠? 뭘 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담은 계속 살면서 후손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담은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걸 어떻게 갚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하기는 했지만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서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새 아들을 주셨을 때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셋은 뭡니까? 셋은 씨, 약속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명의 이름들은 아담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말씀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이요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이 1500년을 어떻게 보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중 아담의 7대 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에 대한 설명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없어졌습니다. 실종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실종되면 신고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에녹이 실종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녹은 어디에도 없어요. 왜 그래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녹의 실종 사건이에요. 실종 사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자, 이 일은 무엇을 보여줘요? 도대체 에녹이 사라진 것,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에녹의 실종을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무엇을 기다렸는가를,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기다렸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에녹을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커튼으로 가려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나라로 에녹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단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연단의 장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받는 장소일 뿐입니다. 훈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지 저 세계로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계가 진짜라는 거예요. 아담이 간 그곳이 진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세계에 대한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에녹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그 나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실제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의 실종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산 증거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영원한 세계로 옮겨진 에녹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봐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에녹의 믿음 생활은요, 무두셀라를 낳고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의 아들이자 노아의 할아버지. 자, 에녹에게는 아들이고 노아에게는 할아버지입니다. 향년 969세.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무두셀라입니다. 장수세계의 스타입니다. 장수세계의 스타.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의 출생이 아버지 에녹의 일생에 어떤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에녹이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뉴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설명을 해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예요. 여러분, 고대 중동 부족 사회에서는 창지기가 부족을 지키며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마다 창을 던지는 자가 있어요. 최고로 잘 싸우는 사람이겠죠. 지도자겠죠. 그러니까 부족 간 전쟁에서 비중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부족은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에서 통상적 의미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무두셀라 이름 속에 또 그런 뜻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은 아들이 출생한 후에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 이름은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심판을 늘 상기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계보들을 맞춰보면요,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두셀라가 딱 죽는 후에 여러분 대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내렸어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왜 오래 살았을까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정말 오래 기다리신 거죠. 근데 분명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산 인생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되고 심판된다는 생각,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된다는 생각, 이 생각이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돌이키고 진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말이에요.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술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건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어 내실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에녹은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심판을 믿었고 심판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각성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 모든 경건치 않은 말이 반드시 심판된다는 것, 이것이 에녹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믿음 생활의 시작은 다메섹의 경우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할 사명을 갖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만나 쓰러지는 순간 위로부터 들려온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이 이때 만납니다. 이 만남이 계기가 바울이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날부터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탁구 치러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을 만나 신앙생활 시작돼요. 친구가 탁구를 열심히 치고 있었어요. 근데 머리 벗겨주신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면 교회 다니니? 물어요. 아니요. 교회 다녀야 탁구 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그 전도를 듣고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에녹은 이 아들을 낳은 후 에녹의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여기부터 그의 믿음 생활이 시작돼요. 그의 목표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도 그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의 목표는 오직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에녹의 삶의 목표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죽음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남성이 몇 년 전에 집 아래 풀밭에서 가냘픈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해요. 생후 2개월 정도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고양이였는데 보니까 풀밭에 있어요. 울고 있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 있어요. 평소 이 남성은 고양이가 무서워 다가가지 못했는데 이 새하얀 고양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양이를 이렇게 다가갑니다. 근데 마침 고양이가 또 도망도 안 가요. 그래서 고양이를 가슴에 안고 힘이 없는, 뭔가 이제 굶었겠죠? 힘이 없는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이 고양이가요, 처음으로 가족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 새로운 집의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남성의 얼굴을 쓰다듬고 코를 맞댄대요. 이 고양이가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코 뽀뽀랍니다. 코 뽀뽀. 자기와 코와 그 남성의 코를 막 입을 맞추고 일어나기만 하면 코를 뽀뽀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녀석은 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문 앞까지 달려나와 인사를 합니다. 애교가 엄청 많아서 늘 내 몸에 자기 몸을 비비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주인이 온다고 기다리고 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양이는 틀림없이 자신을 구해준 주인을 만나 개의 성품으로 거듭난 고양이다. 이 고양이는 분명히 거듭난 고양이에요. 성품이 개의 성품이에요. 왜 그래요?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동행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한 길도 있을 수가 있고 거친 길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김유식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본인이 신방정소사이던 시절에 아내는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 집이 같은 동네 3층이라 교회하고 있는 곳에 3층 옥탑방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교회에 가서 승합차 몰고 신방을 가면 저녁 늦게 교회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10시 안팎입니다. 하루는 5살 난 딸아이 한나가 아빠 혜태 종합 선물 세트 하나 사주면 안 돼요? 물었습니다. 그 순간 한나야 이제 성탄절도 가까워지니까 성탄절에 아빠가 선물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 딸이 아니오가 없었던 이 착한 딸이 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쉬워하더래요. 사흘 후에 그날 밤도 늦게 퇴근했는데 딸아이가 감기군이 있어요. 딸아이에게 약을 먹여 재운 뒤 아내의 약국문을 닫아주려고 나갔어요. 정말 10분 정도 시간입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딸이 1층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자신이 나간 사이에 딸아이가 깨어났는데 아빠는 없죠. 대문은 잠겨 있죠. 그러니까 베란다로 나아갔다가 3층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딸아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이 생깁니다. 교회에 가기만 하면 혼자 본당에 들어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신방하느라 쉴 틈도 없이 충성 다했는데 그 보상이 딸아이를 불러 가시는 것입니까? 주님,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을 했겠죠.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이어가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김전도사,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그렇게 힘드냐? 나도 너희를 위해 단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잃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날 거기서 무너졌다. 주님,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로소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 사고를 잃고 나니까 교인들에게도 보기도 민망하고 특히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래요. 근데 교인을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다가와서 전도사님, 저도 첫째를 잃었어요. 전도사님, 저는 막내를 잃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건네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의 성탄 예배 마치고 혜태 종합 선물 세트를 사요. 혼자 교회 봉고차를 몰고 노량진 동산으로 향합니다. 그날따라 한방눈이 내려요. 눈밭을 헤치고 딸아이 묘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한나야, 아빠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물 세트 사왔어. 이렇게 늦게 사와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아빠를 용서하고 아빠의 사랑을 받아다오.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두 무릎 위에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요. 지금도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조건 따라갔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고향을 포기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익숙하던 가치관,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새로운 생활로 바꾸는 겁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믿음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삶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모스가 그 대답을 알려줘요. 자, 아모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결혼을 해요. 부부가 됩니다. 서로 다른 개성, 서로 다른 지성을 가진 두 사람이 부부되어 인생의 길을 함께 걷습니다. 부부의 동행의 뜻은, 부부의 동행은요, 뜻의 조정을 통해 서로의 뜻을 맞추어 나가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뜻을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결국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는요, 내 뜻대로 살아본 사람들이 그 뜻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 인간적 계획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동행의 전제예요. 아, 나는 한계가 있고 내 뜻은 내가 신뢰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겠다. 이 전제가 바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나의 목표나 야망이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목표, 나의 필요 같은 것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욕심이 있는 한 동행이 안 됩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미치고 하나님 사랑에 미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꾸면 뭐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입니다. 동행하셨습니까는 순종하셨습니까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주님도 괴로우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건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기 시작하면요, 걷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힘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한없는 영감과 능력이 솟아납니다. 아데만 여명작전이라고 하는 인질 구출 작전을 했던 최영함 함장
조용주 예비역 제독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그 석해군 선장을 떠올려요. 석해군 선장이 했던 게 피납이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 구조하러 갔던 배를 군함을 몰았던 조용주 예비역 제독의 간증인데요. 이 해적들이 그 전에도 3호 주원리라고 하는 그 배를 납치해요. 그리고 나서 최대 950만 달러라고 하는 석방 그 몸값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군인이 갔는데 아무 손을 못 쓴 이유가 5명의 인질에다가 머리에 총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때입니다. 이번에도 21명의 인질이 잡혀 있어요. 해군 링스 헬기로 접근하면 해적이 곧바로 선원을 방패막이로 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의 당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신조대로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바꾸라, 이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털썩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 제독은요, 세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한 홍은혜 여사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훈련을 받아요. 이곳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성경 공부에 힘쓰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크리스찬 장교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요. 사관생도일 때. 자,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인질 구출 작전 앞에서 일주일 내내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1차 구출 작전을 벌이다가 해적의 기관총을 난사해서 장병 3명이 총상을 입어요.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장병과 인질이 생사가 오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적 위신과 해군의 명예가 달린 작전의 현장 지휘관으로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해 온몸이 천근 같고 극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시편 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성경 말씀에 온몸에 전기가 통하듯 전율이 느껴져요. 마치 영주야, 내가 위험을 무릅쓰도록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조 제독은 곧바로 핵심 참모를 소집해 작전을 펴니다. 작전은 그겁니다. 이 오만 방자해진 해적들의 안심시키고 기습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링스 헬기나 UDT나 이런 그 작은 배들이 그쪽에 배에 있는 인질들 구금되어 있는 곳에 다가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막 과민 반응을 하죠. 총을 쏘기 시작하죠. 공격할 듯 하다가 빠져나오고 공격할 듯 하다가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해적들이 무시하더랍니다. 쟤들 저거 신용만 한다. 자, 그때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조 제독은 뜬 눈을 밤을 지새워요. 자, 그때 또 말씀을 붙잡습니다. 평소 외우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또한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기에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딱 붙잡는데 마음의 평안이 이상하리만큼 이 평안함이 마음속에 임합니다. 새벽 4시 공격 개시를 앞두고 전투 지휘소에서 함장실로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전투 지휘소로 돌아온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작전 개시. 이때 UDT와 그리고 저격수들이 함께 나아가서 곧바로 적들을 공격을 가합니다. 8명이 사살됐고 5명은 생포합니다. 한국이 8명 포함해서 21명의 선원이 아무런 희생 없이 모두 구출돼요. 여러분, 이거 세계 최초의 해상 인질 완벽 구출 작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이에요. 총 5시간 10분, 작전의 시작도 끝도 기도였어요.
이 조 제독은요, 한국으로 작전 결과를 보고하고 곧바로 함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꺽꺽 소리를 내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32년 6개월간 함정병과 장교로서 해 육상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극도의 중압감속 특수작전을 전개할 수 있던 리더십의 비결은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겸손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으려고 힘썼더니 주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동행할 때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오직 한 가지를 생각해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의 표정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나타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됩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해 됩시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맞추는 한 해 됩시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한 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주님 만났어요. 심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일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주님,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믿음과 삶은 절대 구별되지 않아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은 일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믿음의 삶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통해서 주님, 주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뜻을 일치시키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나이다. 내 욕심, 내 계획, 내 모든 야심들, 야망들, 욕심들 주님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 인도합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모든 것 다하여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바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자녀들, 육적인 자녀들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또 다른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외대교회가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일치된 순종하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